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제2면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오늘 여기 성경 마태복음 2장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던 동방박사의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그 동방박사에게 먼저 알려주셨고, 동방박사가 그것을 찾아서 먼 곳으로 적어도 한 달 이상 걸어서 왔으면 한 달 이상 걸어서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 바벨로니아가 있는, 바벨론이 있는 페르시아에서 걸어서 동방박사들이라 할 때 적어도 복수입니다. 복수입니다. 나중에 올 때 11절에 보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가지고 왔을 정도면 여러분 고대 사회에 그 치안이나 뭐 이런 게 제대로 안 됐을 때에 그 이런 황금이나 유황이나 모략을 예물로 들고 오는 그런 행렬이 경호하는 사람이 없으면 몇 사람 갖고는 쉽지 않죠. 한두 사람과 오면은 도적대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사람들을 같이 동행하고, 적어도 일행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한두 사람이 왔는가 그래 싶지만 동방 박사들이 그 원래부터 잘 사는 사람들이고 부유한 사람들이며 여러분 그 무리가 행렬이 제법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2장 때에 2장을 보면 헤롯 왕 때라 하는 것은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로마가 여러분 크 나오는 그런 시대에 여기 헤롯은 유대인이면서 뭐 물론 에돔 사람이지만 이두메 사람인데 유대를 관할하는 그런 어떤 지역 왕입니다. 그 여러분 거기 나중에 그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유대 지역 다 하고 그다음에 북왕국 사마리아 지역하고 이두메 지역의 분봉 왕으로 해 있는데, 나중에 로마 황제가 와서 총독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다 나중에 쫓아내게 되지만, 자 어쨌든 이 헤롯 대왕이 유대 지역의 왕으로 있을 그런 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자, 헤롯 대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 거기다가요 고대 페르시아 지역은 바벨론 쪽입니다. 자, 여러분 그때 어떻게 그 페르시아 지역의 바벨론 지역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었겠는가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예레미야 시대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나중에 귀환할 때에 일부 어떤 사람들이 남아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동방이라는 지역에서 고대 페르시아 지역에서 동방 박사들 했는데, 박사들은 점성술사입니다. 하늘의 별을 따라서
공부를 하는, 지금 같으면 신학문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고, 어쨌든 믿음과 신앙이 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 먼 지역 페르시아에서 어떤 별의 인도를 따라서요. 그러니까 별은 낮에는 안 보이죠. 밤에 뜨는데 어떤 별이 그 고대 페르시아에서 나타나더니, 그 다음에 이 별이 슬슬 움직이는데 그 별을 따라서 연구를 하는 그런 그 학자들이 그 별을 따라서 계속 왔는데 어디로 왔다고요? 페르시아에서 유대, 이스라엘 땅으로 별이 점점 그들을 밤마다 인도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때부터 그 별을 따라 계속 왔는데 그게 어디까지 왔느냐 하니까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 예루살렘 땅에는 헤롯 왕이 여러분 대왕입니다. 헤롯 왕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 동방 박사들은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왕이 누군가 알아봤더니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당연히 이 별은 헤롯 대왕의 어떤 아들이 태어날란가 하고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거는 이 동방 박사들이 잘 모르고 찾아간 거죠. 그래서 찾아가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하고 이미 태어난 줄 알고 찾아와서 물었죠. 자, 2절입니다. 우리가 저 동방 페르시아에서 그의 별을 보고 할 때 어떤 특별한 어떤 한 별이, 보통 다른 별들은요, 여러분 공전을 하거나 뭐 자전을 하면서 어떤 별들이 길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궤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늘에 막 별이 막 쏟아지게 많은 것 같은데, 그냥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별들도 태양계도요, 태양계에 속한 별들이 그 태양계 궤도 안에서 움직이지 별들이 지멋대로 움직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별은 어떤 궤도가 있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에서부터 밤에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인데, 이 사람들이 보고 어떤 별이 나타났는데 이 별이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계속 밤마다 움직여서 그 별을 따라서 한 달 이상요 걸어왔는데, 처음에는 이상하다 했는데 올 때요 다 준비해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는데 한 달 이상, 가는데 한 달 이상 걸릴 건데 그게 따르는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 다 준비하고요, 경호하는 사람들 다 붙이면 행렬이 보통 행렬은 아닙니다. 쉐맹 와가지고 뭐 황금을 드리고 모략을 드리고 뭐 예물을 드리고 유황을 드리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연극할 때 쉐맹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입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갖고 왔지요. 자, 4절, 3절. 그랬더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자, 소동은요, 소란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 아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지금은 헤롯이 왕이고 그 다음에 헤롯의 아들 중에 누가 낳는가 하니까 그때 난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듣기를 그러면 헤롯 왕 말고 누가 그러면 왕으로 낳는가 하고요, 긴장을 한 사람은 헤롯 대왕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리 빼앗길까 봐 여러분 불안하겠죠. 자, 그래서 헤롯 왕이 어디서 유대인의 왕이 났단 말이고, 왕궁에서 누가 안 태어났으면, 밖에서 태어났으면요 자기 자리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헤롯 왕이 아주 긴장을 하고 불안해했고 찾아 막 나서는데, 이 헤롯은요 머리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머리가 나쁜 쪽으로 좋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불안하거나 자기에게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걸요 표현을 절대로 안 해. 감정 조절을 딱 해갖고 앉아가지고 동방 박사에게요 좋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가 쏘가버려. 자, 여러분 그 4절 보세요. 헤롯 왕이 그죠?
그 전혀 표현 안 하고 모든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요 믿음과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과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불경건한 사람인데 모아서 그래 유대인의 왕으로 난다 하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 사람도 뭘 좀 아는 것 같죠? 그래서 그 전혀 표현 안 하고 눈도 깜짝 안 하고요. 자기 속에 있는 그런 계략을 표현 안 하고 끝으로만 살살 좋게 얘기합니다. 어디 나겠느냐 물으니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요. 그 고지 고대로 대답해. 바보처럼. 자 보세요. 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고 그걸 기록했는데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동네가 작지 아니하도다. 작다 그 말입니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 지도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하는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 베들레헴에서 목자가 난다. 이건요 그때 당시 조금만 성경 아는 사람은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난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거기다가요 가만히가 아니라 숨겨서 자기 감정을요 표현하지 않고 계략을 꾸미는 겁니다. 보통 무식한 사람은요 무엇이 어찌에 그리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그리 안 해요. 가만히 속에 있는 거는 속에는 여러분 나타나면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말로는요 전혀 표현을 안 하죠. 그게 가만히 그런 뜻입니다. 자 가만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요 왕궁으로 불러 그래 온다고 고생이 많았지요 하면서요 불러가지고요 식사를 대접하면서 좋게 얘기하니까요 박사들도 왕이 참 괜찮은 사람인갑다. 그래 몰라 그 나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러 식사하면서 별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그래 했더니요 한 달쯤 전에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동방 페르시아에서 어느 날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별을 이렇게 관찰하다가 어떤 한 별이 떴는데 이거는 보통 별하고 다르답니다. 이 별이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 얘기를 쭉 한 다음에요. 그래 어디로 갑니까? 하니까 제가 베들레헴으로 지금 별 방향이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하답니다 하니까 그래 베들레헴입니까?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하니까요. 이에 베들레헴으로 잘 가라고 이르되 가서 그래 유대인의 왕으로 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한번 찾아보고 그 당신들이 찾았거든. 당신들만 가서 경비하지 말고 헤롯 왕 나에게도 보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비하리라. 그가 끝에다가 거짓말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그래 여러분 거짓말 진짜 하고 싶어 그래요? 죽여버리려고 그러죠. 여러분 그거를 딱 이러면 분위기를요 우리가 딱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말 듣고 진짜인 줄 알고 유대인의 왕으로 난 예수님을 발견하고 가서 얘기하면요 그 다음에 군대를 보내가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상황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정직하게 말하면요 살려줄 것 같은데 정직하게 말하면 죽여버려요 악인들은. 저와 여러분은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요 사단 앞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말한다고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요 그 예수님처럼 입을 닫고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지금만큼 가지려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목사 한 사람 제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목회하려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안 걸려요? 많이 걸리는데 순교한다고 목을 갖다 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살아서요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 다음에 도대체 여러분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때에 순교해야지 뭐 코로나 가지고 순교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쓸데없는 겁니다. 그런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목숨이요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 헤롯이라는 왕이 아주 못된 그런 왕인데 어느 정도 못됐느냐 자기 집안
집안 사정을 가서 들어가 보면요, 헤롯이 얼마나 못됐는지 알아요? 헤롯 대왕은요,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아내도 죽여버리서. 장모가 뭐라 하니까요, 장모도 죽여버려. 그래 아들을 3명이나 또 죽여버려요. 자기 아들을. 미쳤죠? 여러분 그런 집에 태어나면요, 돼지보다 못합니다. 그죠? 돼지는 잔치한 날 잡잖아요. 그죠? 자기 아들도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려. 그러니까요, 이런 못된 헤롯은 나중에 얼마 안 있어서요, 장에 병이 들어서 젊은 날 죽어버립니다. 1년도 안 돼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요 병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금방 받는 그런 사람인데, 아주 악독한 사람인데, 근데요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딱 대화해 보고는요,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퍼뜩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천사가 이 동방 박사에게 너가 왔던 그 길로 가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는 헤롯 왕궁으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서 본국으로 가야 돼 하고요, 천사가 지시를 한 바람에 여러분 헤롯 왕궁에 보고하러 안 가고요, 그냥 페르시아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지시가 없으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요 엉뚱한 일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 그 9절 보세요. 그 거짓말이죠. 8절은 자, 동방의 박사들 복수죠. 이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베들레헴으로 가죠.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밤에 문득 그 사람들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어떤 한 곳에 위에 머물러 서서 더 이상 별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게 베들레헴 마구간이거나 아니면 그 낳기는 그 구유에서 낳는데 다른 집을 빌려서 갔든지, 여러분 어쨌든 아기가 난 곳은 구유 맞는 것 같은데 뭐 그 집인지 몰라요. 그 집도 아니고 그 양들을 보호하는 그런 약간 반지하 같은 돌틈이고 그 양들의 우리인데, 우리 같으면 우리는 구유하니까 막 소마국 안에 있는 구유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를요 그래도 제법 그 품위 있게 길러서 집을 지어주고 우리가 있고 한데, 거기는요 그냥 돌을 쌓아가지고 대충 동굴 속에서 그 양들하고 같이 자는 그런 곳입니다. 가보면요 참 실망합니다. 그게 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 가면 실망해요. 자, 여기 어쨌든 11절에 보면은 머물러 서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했는데, 한 달 이상 걸어와서 지금 어떤 아이 앞에 별이 딱 머물러 서거든요. 그 다음에 별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별이 그 아이를 비추고 있는데, 딱 보니까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게 구유인지 그걸 집이라 표현해도 되지만 11절에는요 그 집에 들어가 했는데 그 반지하 동굴 속 양들의 우리 거기인지 몰라요. 어쨌든 표현은 집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이런 근사한 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 구유에 있는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자, 엎드려 돼 있죠. 여러분 동방 박사 급 정도 되는 그 신지식을 가진 박사들이요, 그 마고스라 그러는데 박사들이 그 재산도 많고 부유한데요, 그 어떤 시골 처녀가 낳아놓은 어떤 아이에게 엎드려 아기 있게 경배했습니다. 마리아에게요? 처녀에게? 아니죠. 그 천주교가 여기서부터요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맞는데 그에게 경배한 게 아닙니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여러분 그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으면 죽이려고 했죠. 그런 계획을 세웠죠. 근데 여러분 동방 박사는 한 달 이상 걸어서요 자비로 사람을 데려오고 경호원도 데려와서
이 지체 높고 많이 배운 우리 같으면요 박사 한 5개 정도 되는 어떤 양반이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동네 이장만 돼도요 교만해 가지고요 예수님 하면요 예수님이 시골 촌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최고급을 신학문을 배운 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형편없는 여러분 시골 처녀가 낳아놓은 아기 앞에요 엎드려 경배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물을 다 드렸어. 이게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보통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옆집에 태어났으면요 여러분 찾아가서 인사도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보다 좀 더 못 사는 집에 아기가 태어나면요 신경 써야 안 써요? 애가 태어났는갑다. 그냥 그 집에 원래 애가 많이 태어나더만은 애가 또 태어났는갑다. 뭐 또 잘 형편이 어려운 집에 태어나면 뭐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뭘 자꾸 애만 많이 넣노 그런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고요 또 여기 지금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런데 그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예의를 다 갖추었는데 여러분 보통은 우리가 아이 태어난 집에 가면요 애도 애인데 엄마가 고생을 많이 했잖아. 그죠? 그 엄마가 미역국 먹어야죠. 그죠? 근데요 이 보통 그런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일이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동방 박사가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경배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전혀 믿음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나중에 낳은 지 7일 정도 됐을 때 여러분 그 낳은 지 7일 지나고 할례를 행하고 그다음에 결례를 행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 안나 같은 사람이나 시몬 같은 사람이요 기도하던 사람들은 그 마리아가 아이를 안고 따오니까요 주의 모친이다 하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보죠. 나중에 보면 누가복음에 그 놀라운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으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것도 저것도 모르죠. 자 12절 그들은 그죠 그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요 천사가 뭐라 하느냐면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서 보고하지 말라. 천사가 그렇게 꿈에 계시를 했죠. 그래 그 지시하심을 받아 알겠습니다 하고요. 그쪽 동네로 가야 식사도 하고 그래 할 건데 일부러요 그쪽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요 자기 고국 동방 페르시아로 돌아가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위기를 한번 넘겼죠. 안 그랬으면요 찾으러 오죠. 그래 뭐 헤롯 왕이 그래 뭐 베들레헴에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기다리는데요 와요 안 와요? 가버리죠. 그래 이제 여러분 찾아 사람을 보내 보니까요 동방 박사가 베들레헴에 왔냐 하니까 왔기는 왔는데 그 며칠 전에 왔다가 그 아기 예수를 찾아서 경배하고요 본국으로 갔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열받았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 일을 안 봤으면요 동방 박사가 가요 안 가요? 찾아다니겠죠. 근데 일 다 끝나고 갔다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이요 내 말을 안 듣고 갔어 안 그랬으면 진작 그 군대를 따라 붙일 건데 하면서 막 열 많이 받았겠죠. 자 여러분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 대왕이 너가 낳은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 당신 너 아내 그 마리아를 데리고 저 애굽 나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하는 건 다시 소식을 전할 때까지 그 애굽에 가 있으라 그런 지시를 천사가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여러분 보통 우리가 뭐 꿈을 꿀 수 있는데 여러분 확실하고요 분명하고 계속 생각나는 그런 꿈은요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깨꿈은 꾸도요 무슨 꿈인지 모르고 자꾸 기억이 안 나는 건 그건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요 확실하고 분명하고 계속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안 하면 마음속에 양심이 끓이끼는 그런 꿈을 꾸거든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보통 꿈하고 달라요. 보통 꿈은 꾸고요. 무슨 꿈을 꾸는지 몰라. 또 기억하고요. 별로 도움도 안 돼. 그런 거는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꿈은요. 요셉에게 주면 요셉이 이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를 주시는구나 하고요. 그 꿈을 딱 꾼 다음에요. 바로 여러분 실천을 합니다. 자, 요셉이 일어나서 동작이 빠르죠. 그러면 며칠 있다 갈게요. 그러면 죽습니다. 그죠? 여러분 며칠 있으면요. 누가 와요? 헤롯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리려고 오니까 꿈을 여러분 확실하게 꾸었으면요. 바로 일어나야 됩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떠나가 그것도 뭐 번역됩니다만 내려가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했는데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애굽에요 교회가 생겨 나중에는 또 그것도 신기하죠. 잠시 애굽에 내려가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이게 본심이야. 아까 전에 처음에 동방박사 만나가지고 나도 아기를 발견했거든 내게도 소식을 전해라. 나도 그를 찾아가서 경배하리라. 그거 거짓말이고요. 그죠? 그리고 죽이버리려고 지금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16절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남자 아이들을 동방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그 2살부터 그 아래까지 다 죽이라. 왜냐니까 너무 아이가 여러분 2살 아래니까 그 거짓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여러분 금방 가서 죽이지만은 애들은요 조금 덜 크거나 더 크거나 상관없이 2살 아래 2살 아래 아이가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요즘은 여러분 아이들은 하나 아니면 둘 놓지만요 고대에는 막 집에 보통 10명씩 낳잖아. 그죠? 그 줄줄이 난 아이가 있는데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이려 하니까 그 많은 집집마다요 아이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일이 있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악독한 사람인데 그래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어졌느니라 할 때 뒤에 있는 말씀은 안 맞고 앞에 그 라헬이 자기는 여러분 자식을 나중에 뒤에 여러분 낳기는 하는데 여러분 요셉과 베냐민 나타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많은 그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들을 낳는데 자기 아들이 죽는 걸 여러분 보고 있어요. 크게 슬퍼했다는 것을 여기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할 때 여러분 어쨌든 엄마가 아들이 죽었을 때 통곡하는 소리가
그 베들레헴 땅에 또 그 주변에 있는 동네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 많은 슬픔이, 큰 슬픔이 그게 있었다 하는 이 슬픔의 대명사가 여러분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거를 인용을 해서 여기 기록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아기가 여러분 그 헤롯 대왕에게 죽임을 당하면요 어떤 엄마가 안 울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 이게 물론 뒤에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지금도 여러분 아주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어떤 전도하는 사람이나 그런 목회자가 있으면요 사단이 여러분 그런 목회자를 죽이려고 아니면 그런 전도자를 죽이려고요 애를 많이 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이요 저 예수를 죽이려고 얼마나 여러분 그 많은 악한 일을 하는지 여기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 전도하려고 하면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와서 괴롭힙니다. 여러분 어떤 중이나 어떤 점장이를 전도하려고 그래봐요 귀신이 저와 여러분 찾아와서 애를 먹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알고 영적으로 우리가 알고요 잘 대처해야 됩니다. 그죠?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담대하게 전도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이 땅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그죠 헤롯 대왕을 시켜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일을 하는 거죠. 다 죽였습니다. 헤롯 대왕이. 이에 선지자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자식 없는 사람은 울 필요가 없죠. 자식이 있는 사람은 헤롯 대왕이 아들을 죽이는 바람에 많이 울었다. 자, 헤롯이 죽은 후에 여러분 한 1년 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 동네에 베들레헴 동네는 말할 거 없고 그 주변 동네에 다 죽이고 난 후에 1년쯤 후에요. 1년쯤 후에 여러분 그 왕의 자리를 여러분 자기가 죽었으니까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죠. 그게 요런 일을 하고 1년쯤 후에 그가 장에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대장에 뭐 암이 걸려서 죽은지 뭐 충이 먹어서 죽은지 어쨌든 죽었습니다. 자, 죽고 난 후에 그죠?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 천사가 애굽에 이사 갔죠. 그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 여러분 헤롯 대왕과 그의 신하들이죠. 그들이 다 죽었으니까 돌아가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 아내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왕이 바뀌었죠. 아켈라오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의 분봉 왕인데 로마 총독이 서기 전에 이 사람은 유대 지역의 분봉 왕으로 왕이 됐는데 헤롯의 죽은 3명 말고 남아있는 아들 중에 제일 큰 아들 그 아들이 아켈라오인데 이 아켈라오가 그의 부친 헤롯 대왕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그도 못된 놈이니까 그쪽으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가지 말고 갈릴리 동네로 올라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요 가서 애굽에 가서 뭐 불과 한 1년, 2년, 3년 이 정도밖에 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그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다시 애굽에서 돌아와서 자기 본 동네로 가야 되는데 본 동네로 가면은 또 그 아들 아켈라오가 잘못하면 그 어떤 애가 애굽에서 돌아왔어. 계산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찾던 그애다 그러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새 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그 나사렛은요 나자렛 그 나환자가 사는 동네입니다. 그 나사렛 동네로 가서 애굽에서 이사 와서 원래 유대인이에요 하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리 가서 사는 거죠. 그 새 동네로 가서 살게 되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의 가서 사시는 것을 천사가 알게 하고 보호를 하고 또 요셉 같은 사람은요 그 참 자기 머리로는 동정녀가 자기 아내가 그 부부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도 아기를 임신한 일에 대해서요 참 이상하다 그렇지만요 천사의 말을 듣고 참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 남편을 만나서 여러분 어려움 없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그의 동생들은요 이제 요셉과 마리아와의 그 부부 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따로 태어나는 거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일들을 해가는데 요셉이 전혀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로서 그의 할 일을 다 하는데 사실은 안타깝게 요셉은 나이가 예수님이 한 30살쯤 됐을 때 요셉 아버지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요셉이 뭐 한 25, 20살 정도 한다 해도 채 50도 되지 않았어요. 요셉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는 내 어머니가 아니고 요한의 너 어머니니까 너가 90 이상 100살까지 살 거니까 너 어머니 내 어머니인데 너가 너 어머니로 섬겨서 이 마리아를 좀 부탁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할 때 우리가 들어보면 알 수 있는데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3장부터는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나신 유대인의 왕으로 여러분 2장의 내용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주제를 머릿속에 탁 넣고 헤롯 대왕하고 이게 상반관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그래요 마태가 기록할 때도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지금 본문에 헤롯 대왕이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은 예수님이다.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 세상 권력은 전부 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나 큰 나라들이 가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뭘 다 하는 것 같고 또 지방 도지사나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거는요 껍데기고 실제로는요 주님이 온 세계의 통치자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며 구세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자꾸 거꾸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걸로 생각하면요 자꾸 그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지 않았어요. 물론 그런 염려를 우리 인간이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는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죠 유대인의 왕 예수님 그때 당시는 헤롯 왕이 왕인데 헤롯 왕이 왕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그 땅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해놨는데 아직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온 세상을 여러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교회만 많이 다녔고요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거나 어떤 직분을 가져도 그게 여러분 다 버리고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러워도 우리의 주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이며 나의 인생의 죽음의 너머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맡기는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이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가 근심 걱정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오늘도 이 세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며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